하루 평균에 37.5명 정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네. 남자들 참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네. 오늘 조 목사님 좀 불쌍해 보여요. 사람이 죽었다는 그 어떤 느낌, 그렇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죠? 그 오싹함이. 왜 자기를 죽이면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으로 그렇죠. 접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가 네. 정말 자랑할 것도 많고 맞습니다. 유명한 것도 이제 참 많은데 네. 우리나라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헬조선이라고 청년들도 이야기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참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죠. 경제적으로나 인권 면에서나 정말 그 과거에 비해서는 탁월한 어떤 성취도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목사님, 그 개발의 어떤 비안길, 그 거느리기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우리가 성장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사실 우리 조국의 암울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네. 무슨 일이든지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발전하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 성장의 그늘이라는 것도 있을 터인데, 네네. 우리나라가 참 여러 어려운 면 중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이 이제 자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 참,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자살공화국이다 이런 말까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의 좀 자살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루 평균에 37.5명 정도. 엄청난 숫자예요. 네. 그죠? 1년 통계를 보면 약 1만 3천여 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 1만 3천 명이면 그분들을 그 일렬로 세워놓으면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그죠? 아유, 대단하죠.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계속 수년간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이 네. 가장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그 통제를 하고 계도해도 자살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문제의 심각한 사안은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고, 네. 이 사회의 어떤 중추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기독교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접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이게 산업이 발달되고 선진화되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계층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남성 부분들이 여성보다 한 2.7배 정도. 2.7배는 더 자살률이 많다, 남성이. 그 스트레스를 이유가 더 뭘까요? 스트레스를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받고. 거죠. 책임도 이제 남자 쪽에서 훨씬 많이 가지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 참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네. 오늘 조 목사님 좀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자살과 함께 이제 심각하게 떠오르는 것이 이제 또 고독사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몇십 년 전에 이제 고독사가 한때 일본의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제 몇십 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 되었고, 문제는 당시 일본보다 더 어려운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독사 문제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합니다. 고독사라고 말하면 뭐 나이가 좀 든 노년층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고독사가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20대, 40대, 30대 순으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20대에도 예의가 아니다는 얘기죠. 통계를 보면 2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20, 30, 40대가 아니라 노년층의 어떤 자살률도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가장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고독사인데,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이제 고립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너무나도 참혹하고 이제 충격적인 일인데 어떻습니까? 뭐 고독사나 고립사나 혼자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 물론 사랑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도
가장 큰 고통이겠지만 죽음으로 변해버린 상태에서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요. 이것처럼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과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거기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다지 죽음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소개해줄 책은 이제 자살과 고독사. 너무나도 이제 충격적인 네. 잊혀진 죽음의 비참함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네. 목사님 어떻게 이 책 좀 잘 읽으셨나요? 읽으면서 이게 그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읽었는데 이게 식사를 잠시 내려놓고 읽어야 될 정도로 좀 숙연하게 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회적인 문제 또 교회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다음 죽음 관련 책을 한 몇십 권 정도 읽었는데 이 책처럼 정말 실제적이고 그 죽음에 대한 세부적 묘사가 있는 어려운 책을 읽고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이 책의 작가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분은 원래 이제 대학에서 시를 전공하여 작가 지명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일본에 계실 때에 이제 지진을 겪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의 마지막 길을 정리해주는 아주 특수한 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청소 대표가 아니라 네. 원래 이제 글을 쓰려고 맞습니다. 준비했던 분이라서 네. 내용들을 훨씬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네. 글을 잘 쓴 것 같습니다. 아, 감동도 크고요. 정말 네. 실제적으로 묘사를 탁월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흔적을 지우는 특수한 이제 청소 업체. 네.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한 인생을 이 세상에 좌치를 남김없이 지우는 청소부다. 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죽음이란 소재가 사실 그 부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안 될 수도 있고 병이 든 사람도 있고 병이 들지 않을 사람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죽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큰 숙제이자 명제인데요. 맞습니다. 이런 실존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좀 터부시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는 터부시하지만 이 사실을 이제 교회 안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루어야 할 그럼요. 명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 유교적 전통 기반에 이제 틀을 잡아서 유교 자체가 이제 현생의 삶을 중점을 하지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교적 전통에서 죽음을 좀 두려워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사실 그 죽음이란 게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신학의 주제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목사님이 이제 살면서 죽음을 뭐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으셨으니까 네, 살아오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죽음 중에서 생각나는 게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버님의 죽음을 언제 생각하면서 소천하셨습니까? 5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흔적을 볼 때 이 자녀로서 참 이게 견디기 힘들구나. 그 아버님의 향취라든지 아버님이 걸어 다니셨던 길들을 보니까 그 아버님한테 살아서 금방이라도 오실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이야, 이 세상에 아들들은 다 똑같네요. 네, 저도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그립고 네.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정말 자주 아버지의 자취가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어머니는 더 그렇겠지만 어머니는 어머니 생존에 계시 생존에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일 충격적이고 가슴이 와닿았던 것이 이제 부친의 소천이었다. 맞습니다. 또 그 외에는 또 죽음을 또 간접 경험한 게 있나요? 군에 있을 때 이제 선임병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휴가를 나갔다가 3개월 만에 물에서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이게 느낌이 없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겠는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죠.
저는 이제 의외로 이제 굉장히 어린 시절에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한 6살인가 7살 이제 네. 동네에서 저녁 7시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약간 이제 어두막할 쯤에 네네. 친구 하나가 그 친구를 저는 알지는 못하는 친구예요. 같이 이제 동네에서 이제 놀던 친구인데 네네. 그 공을 차다가 공이 전봇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높이 뻥찬 모양이죠.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공을 건지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아이고, 어떡해. 그대로 고압선에서 이제 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고압선에 걸려서 팍팍팍 타는 모습. 근데 사람이요 1분 안에 바스러지더라고요. 너무 큰 이거 충격이라 할까요?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면서요 망연자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죽음이란 게 뭔지도 몰랐던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이제 생각나는 죽음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네. 문과대에서 수업을 받고 공강 시간에 이제 종이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네. 반쯤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창문 앞으로 이제 뭐가 시커먼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살폈더면요. 네. 그 어느 학생이 이제 불과 이제 5분 전에 유서 대자보죠. 네. 그걸 붙여놓고 대학 이제 건물 옥상에서 신나를 붓고 어떻게 해요? 불을 붙여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다 밑에 떨어진 그 사체를 보는데요. 이 친구가 몇 분 전까지는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바로 몇 분 후에 떨어지면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형체가 망가진 형태의 시신을 보면서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남은 커피 반을 마셨을까요? 아이고, 못 마시죠. 마시면 인간도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런 충격이 있고, 사실 이제 목회하다가 장례도 직전하고 네. 죽음을 또 많이 경험하는 것이 네. 목회자가 아닙니까? 네. 정말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제 음미하면서도 또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고요. 맞습니다. 저 역시 이제 저희 삶에서 가장 기억이 오래 남고 지금까지 이제 대색이 있는 것이 이제 부모님의 소천입니다. 네. 부모님을 다 제가 전도했거든요. 아버님은 잘 교회 알겠습니다. 집사로서, 네. 어머니는 교회 건사님으로서 충성을 다하시다가 하나님께 보내드렸는데요. 아직도 이제 부모님이 남겨준 신앙의 유산, 그것이 저 신앙의 가장 그 발전소가 되고 우리 가문의 큰 그 소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이 작가가 이제 특수 청소를 하면서 네. 이제 죽은 자의 방을 청소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겪은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미처 수습되지 못하는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네. 자살자와 네. 고독자들의 사체들이죠. 네. 주로 어떻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마치 그 시신을 처리하러 갈 때에 그 문 앞에 섰을 때에 지옥문 앞에서의 문을 여는 것 같은 고통을 얻었다. 왜냐하면 이게 죽은 신에 사람이 참 오묘하면서도 복잡한 생물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신의 냄새가 몇 킬로까지 간다.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릴 때 느낌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상태가 보지 못했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그 어떤 느낌, 그렇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 그 오싹함이, 그 오싹함, 그 냄새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이제 어떤 죽음의 암시를 하는 그 무엇이 있죠. 그렇죠. 바로 이제 고지서 이런 거죠. 맞습니다. 독촉 고지서. 네. 그 전기가 끊긴다든지 수도세가 끊긴다든지. 맞습니다. 네. 이 이제 고독사의 대표적 보편적 어떤 흐름을 보면 여지없이 궁궐에 살거나 아니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독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고
이분이 이제 자살의 주요 동기도 대부분 이제 빈곤이 많이 네.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다. 빈곤과 고독사는 함께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고지서에는 체납 독촉장이 쌓여 있고 노란 딱지와 붉은 딱지가 여기저기 붙여져 있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가난과 고독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구나 하는 것을 작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노란 딱지는 사실 이제 자존심과 명예살인을 당한 어떤 그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자존심이 상했다, 살해당했다 봐도 뭐 무관한 것이죠. 얼마나 돈이 없으면 수도세, 전기세를 못 낼까요, 그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2만 불 시대를 넘어서 3만 불 시대를 접어드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이런 소외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뭐 청담동 그러면 아주 부촌이라고 유명한데 거기에 사는 한 빌라에 그 청년이 체납 고집서가 쌓여 있고 언제 이제 전기를 끊겠다 하는 그 마지막 통보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통보 날에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 전기를 끊겠다는 통보 날이 그날을 모든 것을 잃는 날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맞습니다. 참 전기세, 수도세 미납도 이제 국가적인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어떤 전기마저 끊길 때 삶의 오역은 상실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동이체가 잘못되어서 어느 날 전화가 오길래 제한 장치를 달겠다고 이제 한전에서 전화가 왔는 거예요. 아, 그럼 깜짝 돈이 놀랐어요. 있는데도 못 낸 건데. 아, 그렇죠. 체납 고지서가 이게 오고 이게 뭐 자동이체가 잘못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전기를 끊겠다. 그럼요. 이게 그런데 사실 이게 내일 어떤 재정적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전기가 1시간만 끊겨도요 살기 힘들겠죠. 특히 겨울철에 보세요. 여름철에 에어컨은 안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겨울철에는 난방이 안 들어오면 죽음인 거죠. 여름 더운데 선풍기 없으면 1시간 견디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그렇죠. 타서 그런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전기가 1시간 정지인데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네. 앞으로 돈을 낼 어떤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가 이제 금지되었을 때 그 충격은요 삶의 오역을 이제 성불이째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 내용에는 이제 너무나 참혹한 이제 죽음의 모습, 보통 이제 수습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제 죽음은 뭐 국립과학 수사팀 이런 데서는 보지 네. 일반인이 보고 묘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특수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네. 이제 묘사해 놨는데 네. 어느 정도 참혹한 모습이 없습니까? 예, 시신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을 하고 그 시신의 부패한 정도에 따라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부패와 동시에 이제 화학작용이 네, 일어나는 일어나는 거죠. 되고 이제 뭐 가슴, 머리, 뭐 신체 이런 부분들이 생물학적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 검은색의 자리가 마치 저승사자가 다녀간 자리처럼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거죠. 참 생각만 해도 피가 빨갛다면 살아있는 어떤 증거인데 네. 피가 검게 변했다는 것은요 네. 그 안에 막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정말 끔찍한 이런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의 형태에 따라 피가 막 엄청나게 터지든지 또 배설물이 이제 온 사방에 뿌려지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이 버려진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이제 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하더라도 이 가족들이 대하는 그 고인에 대한 태도가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연락이 안 되다가 고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가족들은 나와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막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인간의 얘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리 재산 포기 각서를 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빚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야, 그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에게조차도 버림받구나 하는 것을 작가가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죠. 참 사람이 얼마나 본능적으로 이성인 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네. 그 사람을 추모하고 애도하기보다는 네. 나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되고 손실이 될 것인가를 이제 먼저 따져본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남편을 잃었는데 네.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제 상심할 일인데 그 여인은 아내는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대부분 내용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죠. 이미 아내라 하더라도 관심은요 남편이 이미 아니에요. 자기가 남은 자식과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지 네.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동정할 어떤 여유도 없고 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쏠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죽어서도 이렇게 외면을 당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참 슬프고 외로운지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버려진 죽음을 이제 크게 이 책에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자살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고독사라는 고독사. 거죠. 자살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 유행병처럼 이제 번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심각해요, 목사님. 네, 뭐 정치인들이나 또 연예인들에서 쉽게 자살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적으로 저렇게 자살을 쉽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에 대한 막연한 어떤 의식들이 되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살이 너무 쉽게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그 코로나가 이제 국가적 재난, 역병인 거, 정말 고통 중에 있지만 사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비드-19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근데 자살자는요, 아까 목사님께서 상기하셨다시피 하루에 37.5명이고 1년에 1만 3천 명이나 된다잖아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는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에도 이 살인은 엄청난 최고형을 그렇죠. 부여할 수 있는 범죄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죄가 살인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이 가족과 이 사회와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이 이게 범죄가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이 참 생각이 이상한 게 타인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기를 죽이면 살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만 불신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죠, 목사님.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다 죽음을 원하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으로 그렇죠. 접어드는 거죠. 시간의 삶을 끝내고 이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럼요. 시점인데 그걸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살자들이 그 죽음의 과정에만 집중할 뿐 이제 죽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자살의 방법, 이 자살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은 인식을 하는데 정작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이긴 하지만 이 시간의 삶에서 길어야 80년, 100년인데 그 100년 이후의 삶을 잠시라도 생각한다면 이 자살이 얼마나 큰 여파를 가져올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할머니가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미국에 가려고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시점과 같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 7, 80대는 이제 협소한 삶을 살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내세 삶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여정인데 죽음은 끝이다. 네. 정말 이것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제 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죽음을 의식하는 인생이 훨씬 성숙하고 발전된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현재의 삶으로 인식을 하고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신을 방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너희 죽음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해야 내 삶이 제한적이고 네. 이 제한된 기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실되게 삶을 살까 네.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든지 또 죽음은 끝이다는 이런 발상이 삶을 방종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이런 헛된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삶이 따분하다고 이 삶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학생이 공부 따분하다고 학을 핑계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군인들이 그럼요. 군 생활이 힘들다고 탈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삶이 그 하급과 그 군복무보다 못할까요? 아니죠. 그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사실 학교는 졸업하면 뭐 공부를 굳이 못해도 자기 적성에 맞게 살아가면 되고 맞습니다. 또 군대가 또 얼마나 사람을 잡아놓겠습니까? 아유, 2, 3년 맞습니다. 그걸로 그렇죠. 끝이죠. 그러나 네, 네. 자기가 선택한 어떤 죽음의 결과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을 선택할 때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뭐 소망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실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구조도 있거든요. 이웃도 있거든요. 그게 아쉬운 것이죠. 사실 그 자살자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면 자살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을 우리가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맞습니다. 자살자를 비난할 수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맞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자살의 한 형태인데요. 네. 동반 자살이라는 거 있죠. 그죠? 이거는 뭐 정말 심각한 범죄죠, 범죄, 그죠? 그 예전에 그 큰 대교에서 부자가 투신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생각이 일주일 내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먼저 이제 아들을 강 밑으로 밀어버리고 자신도 이어서 뛰어내리는 모습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자신은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관점은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가느냐는 거죠. 본인이 삶에 실패했다고 자녀도 실패할 것이라는 선입감을 가지고 그렇죠. 자행하는 것은요, 진짜는 엄청난 범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살과 함께 이제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고독사인데요. 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독거 노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가족에게 소외되어서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는데요. 이것이 사실 이제 고독사로 연계될 가능성이 참 많은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아까 자살하고 고독사가 이제 대부분 가능과 함께 이제 찾아오는데요.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요. 네.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사회에 그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그 이웃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자살자가 생긴다면, 고독사가 생긴다면 그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자세로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또 배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두가 겪어야 될 이 죽음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죽음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생은 그 영원한 여정을 준비하는 이제 과정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어떤 것이죠? 새로운 세계로 가는 시간적 세상에서 영혼의 세계로 가는 그런 어떤 거룩한 기대감이지 공포나 두려움이 그렇지.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참 기독교 죽음은 끝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불신자의 본능에서도 그대로 이제 진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생명 유지, 또 하나님을 등진 어떤 삶이 추구하는 모델들 네. 다 이제 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가장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 삶이 왜 이제 방종스럽고 또 이렇게 규모 없이 나가는가. 네.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파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었는데 최악의 환경에서 어떤 삶의 절망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하면서 삶을 유지하려는 좀 눈물로 겨운 이제 투병기 두 권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네. 그 책 제목들이 뭐였죠?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맞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면 얼마나 삶에 꺼져가는 삶에서 생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진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겪어야 될 이제 죽음의 이 명제를 놓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네. 살아있으나 죽었을 때나 너무나도 큰 고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런 가스펠송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인지하는 사람은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고한 사랑이 우리가 내생과 이생이 큰 어떤 보험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처럼 정말 빛나는 인생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필요한 사랑이 있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 가족과 이웃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청하신 것은 자기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자존심은 지향해야 되지만 자존감은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어떤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맞습니다.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죄도 짓지 않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것이고 자기 어떤 명예를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 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뭐든지 극단적으로, 최악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극단적 생각은 위험합니다. 잠시 내려놓고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소망의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구제의 시스템이 있고요. 이웃에게는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나라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의해서 빈곤과 가난은 함께 가는 것처럼 나라에서 구제의 방편이 많습니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죠. 맞습니다. 이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이 오잖아요. 그 작가가 말한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이 그런 가슴조이지만 우리가 회생에 여러 가지 법무법인 도움이 손길이 많습니다. 찾아가면 회생이 신청되는 순간 모든 채권자로부터의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이제 있게 길이 되는 나오게 것입니다. 되는 거죠. 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법적으로 굶어 죽을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그 구에서 그 아사자가 나오면요, 네네. 담당 공무원 징계받고 그 구청장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이제 오명을 받게 될 정도로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맞습니다. 정말 정말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 보장 제도를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면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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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이유는 너무 많지만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 자살공화국의 모든 오명은 우리가 이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이제 죽음과 그 수습되지 못한 죽음을 보면서 네. 오늘 참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까? 극단적 상황은 우리 생각보다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자꾸 두드리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자살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 자살에 대한 욕구를 역으로 바꾸어서 자살을 바꾸면 살자라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을 가다듬고 살려고 노력한다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살 길이 많이 열릴 겁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할 때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거듭나리라 생각됩니다. 목사님, 그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수돗물이 나와서 다른 물건들은 씻어줄 수 있지만 그럼요. 수도꼭지 자체를 씻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또 여유가 있으면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네. 이 상호 역학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구현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 대한 남은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서 준비된 죽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전환점을 늘 묵상하면서 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